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못하면 누가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해요. 여러분이 속지 말고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능력 없이 복음이나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는 힘도 없이 그냥 교회에 출입하고 교회 다니는 거로 나 믿음이 좋다고 만족하게 만들어버리고 속여요. 속여. 마귀는요, 원래가 거짓의 아비이고 그의 정체가 역사하는데 언제나 연막탄을 펼치듯이 어지럽게 혼돈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이 물론 분주해서 어지러울 때도 있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영적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만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혼돈스럽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에도 막 들랑달랑 할 정도로 바쁘다, 그렇다고 사업이 잘 될까요?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고 정신을 뺀다는 것 자체는 이미 놓친 거예요. 영적으로 진 거죠. 그래서 정신을 쏙 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천지가 괴벽을 할 정도로 일이 막 바쁘고 분주해도요, 담담합니다.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보이진 않지만 분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요, 내 안에 평강이, 샬롬이 있냐 이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기쁨이 있냐 이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을. 그냥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분주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생각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이 남편이 술만 취하면 세상 말로 개예요, 개. 그냥 술이 안 취했을 땐 새님 같아요. 술만 취하면 어디서 용기가 그렇게 나오는지 부인도 때리고 집안도 때려 부시고 막 그래요. 도저히 못 산다는 거 이혼해야지. 저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사니? 누가 저런 사람하고 사니? 요즘에 누가 매 맞고 사니? 맞죠. 요즘에 누가 매 맞고 살아요? 그런 일이 없죠. 혼자도 얼마든지 잘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서로 미워하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분이 평상시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술만 안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술만 먹으면 그래요. 그러니 문제죠. 그러니까 술 먹었을 때, 그 객기를 부릴 때, 그때는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때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 남편도 미련한 게 대화를 해보면 착해요. 그 의지가 없어, 의지가. 아무리 알려줘도 잘 의지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을 여기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믿음의 집이 든든히 없어 봐요. 다 흔들려요.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답답하신 분, 혹시 답답하신 분. 왜 답답한지 아세요? 답이 두 개나 답답해요. 답이 하나면 안 답답해요. 한 가지만 가니까. 언제나 우리가 헷갈릴 땐 왜 그래? 답이 두 개라 그래요. 이러는 게 좋을까? 저러는 게 좋을까?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사단은요, 자꾸 어지럽혀요. 하나님은 절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여기 나오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 싸움을 지금 남편하고 부인하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이건 넌센스예요. 그를 움직이고 조장하고 자꾸 쏙닥거리는 다른 영이 있다 이겁니다. 다른 영. 악의 영. 악의 영. 그게 악의 영이 그 사람을 붙들고 나쁘게 쓰는 거죠. 그럼 이 바보 같은 술 취한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아내가 자꾸 미워하면, 이제 꼴보기 싫으면 안 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노리는 거죠. 그걸 마귀는 노리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얘는 내가 죽일 수 있어. 너만 지키지 않으면 얘는 내 밥이야. 내가 아주 술통에 빠뜨려 버려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어서 죽여버릴 거야. 마귀는 속셈이 이거예요. 너 때문에 안 되잖아. 네가 자꾸 기도해서. 너 때문에 안 돼. 너만 떼놓으면 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쓰임받으면 성령의 도구인데 마귀로 쓰임받으면 어때요?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새벽에 오신 분들도 들었죠. 강아지들, 애완견, 개 이뻐요.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눈 봐요. 홀려요. 강아지 애완견 천만시대래요. 강아지 유치원, 강아지 카페, 강아지 호텔. 나 참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가 원할까요, 그걸? 이불 속에 이렇게 키우고 뽀뽀하고 비싼 치약 갖다 닦아주고 개껌 사다 주고, 그 강아지가 좋아할까요? 탤런트 김혜자 씨도 강아지를 기르더라고요. 마당에서. 굉장히 이뻐하더라고요. 마당에서. 근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그래요. 개가요, 하루라도 나가서 운동 안 시켜주면요 우울증 걸리려고 그러는데. 개가. 그거 어떻게 하니까 안 돼요. 벌써 성질이 나갖고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해갖고 개가 바깥에서 키워야 되는 개인데 안에서 키우니까 운동을 시켜줘야 된대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일 갔다 와서 그걸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더라고. 개가 주인인지 주인이 개인지. 요새는 거의 다 그래요. 유모차 끌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만나요. 개하고 사람하고, 사람 실은 유모차, 개 실은 유모차 비슷해요. 우리 애기, 서로 우리 애기래. 우리 애기라는 말씀 안 되는, 어떻게 사람한테 쓰는 용어를 개한테 써요. 우리 애기라고, 우리 엄마라고. 스스로 그 짐승 밑으로 들어가야 사람이, 하나님 볼 땐 자존심 많이 상해요. 내가 만물의 영장으로 대단하게 만들어 놨더니 자기 스스로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이렇게 개한테. 많이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요, 개 사달라고 강아지 사달라고 난립니다. 강아지를 보면 예뻐요. 홀리도록 예뻐요.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아지들 때문에 큰일 났는데 나중에 범죄 이제 강아지하고 이제 수간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험상궂은 일이 생깁니다. 동성애를 지나면 그 다음에 수간이에요. 기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강아지들도 그걸 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만들어 놓으시고 관리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맡겼지 뒹굴고 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개만 사랑해. 사람은 왜 미워해요? 사람은 사랑하라니까 미워하고. 자,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밉게 만들어.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미움받을 줄도 모르고 강아지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강아지가 언제 카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강아지가 언제 호텔에 재워달라고 그랬어요. 강아지가 언제 유치원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요 강제로 따다가 막 이거 다 묶어놓고 먹인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따다 자기가 먹었어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쏘기고 매일 당하고 다 자기 탓이에요. 강제로 안 그래요. 마귀가 우리에게 꼬드기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휴지 얘기했잖아요. 어르신이 자꾸 와서 휴지를 팔아달라고 그러길래 저는 그냥 요한 킴벌리 뽀삐인 줄 알고 샀다고요. 좀 팔아드리지 뭐. 그리고선 몇 개를 샀어요. 쓰는데 먼지가 너무 펄펄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늘 쓰던 건데 단단하게 감겨야 되는데 말랑말랑해. 그리고 휴지를 딱 뜨면 먼지가 막 나요. 자세히 봤더니 뽀비야. 뽀비. 뽀비여야 하는데 뽀비. 이야, 똑같이 그려놨어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눈을 씻고 보면 뽀비예요. 근데 뽀삐인 줄 알고 산 거예요. 제가 쓰던 거는 뽀삐고. 요즘도 그런 휴지 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뽀비와 뽀삐를 얼른 보면 똑같으니까 성경에 저런 말씀이 있지. 비슷하게 아담에게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직접 들은 아담은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사단이 물어봐요. 야,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그래야 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했어. 이래요. 좀 틀려진 거 죽을까 하노라. 좀 괜찮아질 것 같았어. 요 정도면 죄를 져도 괜찮지 않을까? 엉거주춤 넘어가는 이게 문제라고요. 그건 뽀비야. 뽀삐가 아니고 부작용이 나와요. 부작용.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가 아니라 한 길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현실에 충실하고 승리하길 원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은 맨날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무당집 전쟁이 가봐야 다 옛날 것만 맞춥니다. 옛날 거 나도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자신의 것을 지난 것에 대해서 뭘 알려고 그래요? 다 아는 걸 기가 막히게 쪽집게래. 왜냐하면 기가 막히게 맞추더래. 옛날 거 자기도 알잖아요. 과거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사단 짓입니다. 미래로 자꾸 우리 희망을 주고 미래로 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남편이 너무 술 먹고 힘들게 하니까 아내가 그냥 못 보겠다는 거예요. 속지 말으라 그랬어요. 속지 말으라. 그래서 남편이 미워가지고 증오하게 만들어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눈물을 흘려 기도하죠.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근데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니까 마귀가 큰일 났거든요. 큰일 났네. 내 이 여자를 끼워내야 되겠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분리, 분단, 분열 자꾸 갈라놔요. 근데 마귀에게 속하면요 교회 오기 싫어요. 자꾸 멀어지고 싶어요. 떨어지고 싶어요. 그때는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도 그냥 교회 가는 게 귀찮네, 싫으네, 뭐 꼭 가야 돼? 주일날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벌써 조짐이 안 좋은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마귀가 어디서 사는데요? 여러분의 몸 안이 은신처예요. 마귀도 사람이 은신처예요. 사형리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실 땐 꼼짝 못하지만 예수 떠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할 땐 마귀가 나를 잡고 흔들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속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을 가져다고 정신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단의 계략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까진 마귀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정신 차리면 되지. 제가요 내시경 검사 갔었다고 했잖아요. 2년 됐네요. 실험해봤다니까요. 그래도 정신력 좀 있잖아요. 그 내시경이 마취인데 내가 마취 수면 내시경 하면서 마취에 내가 한번 정신을 차려갖고 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막 이러고 세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취가 안 돼. 그럼 그렇지, 내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어떻게 마취가 되겠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간호사님 왜 이렇게 마취가 안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세요, 끝났어요 이래. 나 그때 황당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약 올라요. 약에 취하면 내 의지로 안 되더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약에 취하면 내 의지로 안 되는구나. 약에 안 취하면 나는 멀쩡해. 아프긴 하겠죠. 근데 멀쩡해. 근데 약을 세상에 내가 정신을 막 차렸는데도 안 차려줘요. 아이고 이상하더라고요. 기분 나빠 진짜. 끝났다는데 어찌나 황당하든지 보여주는데 다 보여줘요. 어라, 저 언제 저거 다 찍었지? 내 속을. 나보다 나는 자는 사이 내 속을 다 찍은 거예요. 내시경으로. 약물에 중독이 되면 내가 마약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약하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도 저지르고 음주운전하는 것 다 똑같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면요, 사고 치지 않아요. 거룩한 영으로 장악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요. 근데 마귀가 나를 장악하면요,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서요,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게 만들어요. 결국은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쏘가갖고요, 주변 사람 다 힘들게 하면 다 떠나면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그때 땅을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아야 돼요. 안간힘을 써서. 이 보혈만이 마약보다 더 강한 어떤 악한 영에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유일한 힘, 해독제처럼. 사단은 복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전략은 복음을 왜곡시켜서 넌 교회 다니면 돼, 교회 다니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표면적 현상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면적 정체를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술에 취한 아버지, 술에 취한 남편이 행패를 부리면 분명히 역사하는 마귀 짓인데 그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만달입니다. 저 왼수 막 그럽니다. 그 아무리 왼수라고 해봐야 진짜 백이 자기 신랑을 죽이는 길이에요. 그를 쥐고 흔드는 마귀를 공략해야 되는데, 예전에 건너가게 하소서 그 작가 김성일 작가가요, 여기 인천의 대우그룹 이사였어요. 근데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엄청 잘 믿으시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녔죠.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병들었네. 죽게 생겼어. 병원에 가갖고 믿지도 않은 하나님께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도 교회 잘 나갈게요. 나도 예수 잘 믿을게요. 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살려주시면 나도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내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매달렸대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하면서. 퇴근하고 이제 인생이 피곤해진 거야. 퇴근하고 집으로 가야 돼. 퇴근하면 이제 병원으로 가는 거야. 병원에 가면 하루 종일 심심했던 아내가 기다렸다가 여보 나 바람 쐬고 싶어 그런데, 그럼 사랑하니까 그래 나가자 그러면 또 이런데, 나 휘황찬란한 네온이 있는 거리를 가고 싶어. 그래 가자. 아니 차 말고 걸어서. 자기는 종일 병원에 그냥 있었지만 이 사람은 종일 일하고 왔으니까 힘들잖아요, 남편은. 그래서 밤새고 여보 이제 그만 들어가자. 너무 멀리 왔어. 아니야 조금만 더 걸어. 조금만 더 걸어. 아니 병든 아내가 힘도 세더래. 그 먼 데까지 걸어. 어디까지 걸어가니. 이러다 우리 병원도 못 돌아가겠어. 이제 차도 끊기고 차도 안 갖고 왔잖아. 여보 그만 돌아가자. 여보 조금만 더. 을지로로 갔다가 청계천으로 갔다가 종로로 갔다. 그렇게 건 한 달을 했대요. 환자가 아픈 게 아니고 자기 눈이 휑 하더래. 한 달을 그러다니. 그러다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주님 내가 너무 고달퍼요. 우리 아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고달퍼요. 누구랑 얘기했더니 믿는 사람이 그러더래. 그 귀신에게 홀려갖고 다 쫓아다녔구만. 그러더래요. 귀신에게 홀려서 쫓아다녔어요. 밤새 끌고 다니는 거야, 한 달을. 아내가 아픈 게 아니고 자기가 휑해갖고 자기가 아프더래 이제.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영분별을 못해서 끌려다닌 거지, 영분별을 바로 했으면 자기가 분별 딱 해갖고 난 그만 들어간다, 따라오려면 따라와, 이렇게 리드를 해야 되는데 끌려다녔다는 걸 깨닫고 나서 야구르더래요. 이렇게 악의 영들은 천사처럼 가장해요. 그럴듯해요. 사랑한다는 걸 이용해요.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나 몰라요. 아내 죽으면 안 되니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요. 막 그랬거든요. 우리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초짜 때요, 초짜. 예수 믿기 직전 초짜 때 내가 얼마나 끌려다녔는데 진짜 생각하면 지금도 고달파요. 이래. 아내 병간한다고 얼마나 고달팠나 모른대요. 생각해보니까 끌려다닌 거예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자기 아내가 그러는 줄 알고, 아내가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아내를 주장하는 악한 마귀가 아내를 통해서 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거죠. 엄청 영적 전투예요. 예전에는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렇게 호되게 못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덩치도 작아요. 저도 한 덩치 하는데 귀신의 힘이 들어가면 세긴 세요.
몰래 막 칼 숨겨놓고 별짓 다 합니다. 그냥 그 남자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야구방망이로 때려줬어요. 자기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니 내가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 구역 식구인데 새신자인데. 그 집 언니가 전도했거든요. 그 집 언니 백 믿고 눈을 찡긋찡긋 우리 개 패듯이 한번 패자. 개 패듯이 패자. 너도 맞아봐야 된다고. 그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는데 안 가는데 안 올라간대. 알아. 그래갖고 저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저 기도방에 옥상이 올라가 기도합시다 했더니 따라와. 그 언니도 덩치가 저보다 조금 더 좋아요. 제가 그 집 아들이 보이스카우트 하는데 야구방망이가 있었어요. 신발장 옆에 야구방망이가 있길래 가지고 올라갔어. 집사 때인데 김집사요 왜 그래요? 김집사요 왜 그래요? 이래. 순한 양처럼. 기도하려고요. 그랬지. 옥탑방에 올라갔어요. 문 따까닥 잠갔더니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 말로 하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 분위기가 그러니까. 왜 사랑하는 아내를, 그 조금의 아내가 그 사랑하는 아내를 왜 그렇게 때려요? 말 안 들으니까 때리죠. 개예요? 말 안 들어 때리게? 부부는 동등한 입장이에요. 왜 때려? 뭘 잘못해서 때려? 그래서 오늘 이참에 당신도 한번 맞아봐. 아이 참나. 내 고발합니다. 경찰 부릅니다. 불러. 그때는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에요. 불러. 뭐 우리 오리발 내밀면 누가 할 거야? 당신은 상습범이고 우리는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당신은 상습범이야. 툭 하면 부인 때려서 병원 다녀갖고 다 자료가 있어. 우린 자료가 없어. 전혀 모른다고 할 건데? 그러지 말고 얘기합시다. 말로 해요. 말로. 그러니까 말로 해. 왜 자꾸 때려?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야구방망이를 들고서 들었어. 그 언니 더 웃겨. 쌍절곤을 갖고 왔어. 이제 뭐라도 들고 올라온 거예요. 쌍절곤. 자기 아들이, 남편하고 아들이 하는 운동하는 건데 나도 웃음이 나고 저걸 왜 들고 올라왔지? 근데 뭐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무기 삼을 게 없었던 거야. 쌍절곤. 그건 아니잖아. 그래갖고 이제 몽둥이를 한번 맞아보라고. 몽둥이를 때리진 않았어요. 들었더니 싹싹 빌어. 남자가 체면도 없대. 김집사요, 김집사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싹싹 빌어. 그래서 벽에다 딱 던졌어. 나가 떨어지지. 뒤로 딱 코너에다 몰고서 내가 뭐 연애하려는 건 아닌데 코너에다 딱 밀고 딱 막았어. 멋있게. 뒤에서 언니는 막 더 분이 나고 씩씩거려. 왜 때려? 왜 때려? 내 동생 왜 때리냐 이거예요. 응? 너한테 맞으려고 시집 보낸지 아냐고. 맞는 말이죠. 언니도 이제 막 참고 참았던 게 어떻게 그냥 애 새끼들하고 잘 살아보라고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봐줬더니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응? 너도 한번 맞아보라고 막 쌍절곤을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저보다 더 커요. 뒤로 딱 밀어봐. 그런 간사한 혀로 또 안 한다고 그래봐야 또 그럴 거 아니야. 갈라설 거 아니면 왜 자기 부인을 그렇게 만신창이를 만들어? 그 이쁜 얼굴 되게 예뻐요 부인이. 온몸이 멍투성이야. 이게 할 짓이냐고. 짐승이나 할 짓이지. 너도 한번 맞아보라고. 그래갖고 뒤로 확 밀어갖고 머리통을 벽에다 확 박아버렸어. 꽤 아팠을 거예요. 더 깐족거리면 방망이로 치고 사고 치려고 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충만한지 혈기도 충만해. 집사 때 같이 역사해. 지금 혈기는 안 쓰잖아요. 그때 혈기도 같이 와. 밀어붙이고 빡 말을 하니까 내가 잘하는 것 같더라고. 일 내고 싶더라고. 막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왜냐하면 악한 영만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 육까지 같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뒤로 안 맞았어요. 그 뒤로. 우리 동네에 왜 이렇게 남자가 때리는 남자가 많았어. 우리 방 옆방이 아저씨가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때리면 부인은 손을 안 대. 이 사람은 또 특이해. 애를 던져.
애도 삐쩍 말랐어요. 그 못됐더만요. 남자들이. 나는 아파트에 살 때는요, 다 여자들이 못된 줄 알았어요. 아파트에 살 때 저는 주공아파트 부녀회장 하면서 통장했었거든요. 집집마다 가면 남편들 출근하면 고스톱해요, 여자들이. 여자들이 못됐네. 남편 뼈 빠지게 돈 버는데 이렇게 노름이나 하고. 이래서 난 여자들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빈민촌으로 이사를 가서 잠깐. 왜? 아파트 분양받아 놓은 거 기다리는 동안 잠깐 간 거예요. 아주 가난한 동네로 갔어요. 가난한 동네 갔더니 남자가 다 못됐어. 한 집 건너 하나 다 때려. 집에서 놀고. 애기가 이제 3살밖에 안 된 애기가요. 아빠가 딱 퇴근하면요, 얘가 눈치 작전 하는 거야. 빗자를 들고 아빠 갖다 줘. 엄마 때리라고. 이 동네 남자는 다 맞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 동네를 거의 성시화했어. 성시화. 38가정을 전도했어. 가난한 동네에서. 근데 이 남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이걸. 때리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야구방망이 들고 올라가서 얼마나 몇 대나 때렸나 모르겠어요. 나도 혈기도 있었고 충만도 있었고 같이 역사를 했는데, 그 언니는 뭐 더 푹푹거리지. 언니 백 믿고 뭐 나도 했지 뭐. 막 벽에다 밀쳐버리고 싹싹 빌더라고요. 한 번만 더 손대봐 너 아주 죽여버릴 줄 알아 그랬어. 안 그런데 이제 안 그런데. 말리다가 처형의 남편 뭐야? 형님이 형님 이빨 다 나갔어요. 그 착한 남자가 말리다가. 내가 생각하면 아주 그냥 일 저지르는 거 생각하면 뒤에도 안 봐요. 내가 그랬죠. 지나고 났는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러더라고. 그를 주장하는 마귀가 그러니까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 바보같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저렇게 쓰임받는 거다. 그래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더 기가 막혀. 내가 더 때리려고 그랬거든요. 쿵쿵 이런 소리가 나잖아. 여자가 기어 올라왔어. 다락방으로. 문을 팍 왜? 그랬지 우리가. 둘 다 성질이 더러우니까. 그랬더니 왜 때려요? 그래? 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고맙다 그럴 줄 알았어요.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더만. 이게 우리가 들은 소리가 맞나 싶어서 문 쬐끔 열고 왜? 그랬지. 말로 해요. 말로 왜 때려요? 왜 때려? 이래. 이거 실화야? 자기가 맞으니까 우리가 편들어준 거 아니야 지금. 그래 내가 그 언니한테 제발 우리들을 왜 때리니? 저 바보 같은 XX 저 따위로 하니까 맞지 막 이러는 거야. 호되게 혼내야지. 자기 부인 소리 나니까 기가 살아갖고 왜 남의 집 일에 간섭하냐고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문을 다시 쾅 닫고서 밖에서 강아지가 난리치듯이 문을 벅벅 긁어 그만하라고. 자기 남편 그만 때리라고. 참 그이가 그렇게 말려서 그나마 그 정도로 끝났어요. 안 그러면 병원 갔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다음부터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매가 약입니다. 매가 약이에요. 애기들도 말 너무 안 들으면 좀 때려줘요. 매가 약이에요. 매가 무서워서 이제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사단이요,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해주죠. 성도님, 그 사람이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마귀를 쫓아야지 그 사람 뺨 때리면 안 돼요. 마귀가 노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미워하고 증오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떠나게 하려는 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러면 자기 밥이거든요. 그 술 찬 남자는. 그러면 물에도 끌고 가고 불에도 끌고 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멸망시키거든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람을 도적질해 가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쫓기니라. 꿰인대요. 꼬드기고 속인다 이거예요.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을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쫓겨났다 이거야. 공중에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사단은 대적해요.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금식한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하러 오서 대적하죠. 세 번째, 질병과 저주를 가져다 줘요. 질병과 저주를 가져다 줘요.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봐요.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은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자가 꼽주가 된 원인은 뭐 때문이래요? 귀신이라잖아요. 귀신을 빼냈더니 어떻게 됐대요? 마지막 16절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아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여자였어요. 질병과 저주와 병들었을 때 이런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과로에서 온 건가 사고로 온 것인가, 내가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온 것인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주는 것도 있어요. 또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오면 몇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번째, 멸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합독해요. 시작. 약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악한 자가 임할 때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온다. 때로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가지고 온다. 이걸 속이는 거다. 멸망으로 빠뜨린 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더이다.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죄를 짓게 만드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춰는 돈에 너무 벌벌 떨면서 돈밖에 모르는 것도 사단 짓이에요. 왜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을 다스려야지. 가난해도 비굴하지 마십시오. 많이 가져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요, 적게 가져도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자문해봐요. 너희가 적은 수익이 의를 이루면 많은 걸 가진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너 사단이 들어갔냐? 아나니아 삽비라. 아까워갖고 막 벌벌 떨면서 이러잖아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도 감추고.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대요?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대요? 사단 들어가니까 예수도 팔아버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팔아버리는 사람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돈 때문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 사랑한 사람 위험해요. 예수 언제 팔아버릴지 몰라요. 돈 아까우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3년 반이나 가르쳤던 제자예요. 그런데도 돈에 넘어갔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이 예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또 여섯 번째, 시험 들게 만드는 자.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 들게 하는 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들어있잖아요. 시험 들지 말라. 시험 들면 손해예요. 무조건 시험 들면 손해입니다. 가까스로 올라봐야 본전이에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아무개 권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는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시험 들었어. 시험 드는 자가 손해라니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을 정자체로 제대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시험 들 거리를 가져다 줘요. 시험 들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야, 사단이 뭐 어흥하면서 호랑이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간교해요. 뱀은요,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간대요. 문틈, 나무 갈라진 틈.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머리만 들어가면 쑥 다 들어와요. 아, 조금만. 인정이 막 호소합니다. 아, 이거 조금 먹게 해줘. 이번에 한 번만 하게 해줘. 한 번만 소원이야. 그럼 마귀에게 지죠. 그럼 마귀가 하는 짓은 온 천하를 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질병과 저주를 가져다 주고 멸망으로 빠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게 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그런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되겠죠. 마귀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가 오신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한번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공부해도 안 돼요. 돈 많아도 안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생각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갖다 주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욕망, 이생의 자랑이 있는 한 마귀가 여러분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 근데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 좀 자유로워지면 마귀가 여러분을 결박할 수가 없어요. 이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귀신이 먼저 알고 계속해서 나를 공략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냐 이거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 이번에 성찬식 하셨잖아요. 성찬식 하시면서 여러분이 성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라 이거거든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 송사하잖아요. 얼른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마귀는 못 이겨요. 이 외국의 영화에 보면 마귀가 드라큘라로 나오죠. 드라큘라 앞에 그 영화지만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뭐 나무로 된 십자가를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얼른 십자가로 가야 돼요. 주야 예수야 하면서 십자가로 가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돼. 십자가를 붙잡으면 십자가는 내 육신이 죽은 곳이기 때문에 나 죄인이 아니거든요. 도저히 마귀가 나를 끌고 갈 수 없는 꽁꽁 틀어 매일 수 있는 무기가 십자가예요. 다른 데로 피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피난 가요? 집으로 피난 가요? 사람 많은 뭐 명동으로 피난 가요? 숲속으로 산속으로 피난 가요? 어디도 마귀는 쫓아올 수 있어요. 외국으로 도망가요? 마귀는 다 쫓아와요. 십자가로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거죠. 믿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데도 복음이 능력인데 십자가가 능력인데 십자가 없이 예수 믿게 마귀는 자꾸 충동질해. 야 교회 다니면 됐어. 예배 드리잖아. 너 믿음 좋은 거야. 타협합니다. 그래 나 정도면 믿음 좋은 거야. 귀신 못 이겨요. 세상 없어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믿어야 귀신을 이겨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지 뭐 안 믿어요?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날 아직도 붙잡고 역사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속은 거죠. 믿음 없는 거죠. 십자가로 도망가야 되는데 자꾸 딴 데를 피난처로 삼는 거죠. 돈 뒤에 숨어요. 사람 뒤에 숨어요. 산속에 가 숨어요. 사람 피해요. 안 된다니까요. 자꾸 불순종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많은지 알아요? 우울증이 앓고 있는 그 안에는 행복이 없어요. 옛사람인 나는 죽었고 마귀가 공격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나는 죽었어. 네가 나를 치려고 해도 나는 죽었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 못 죽여 너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므로 너는 나를 건들 수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구약은 세상 없어도 율법이고요, 행함이고요, 신약은 세상 없어도 믿음이고 복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언급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다 왔는데 보고를 드렸어요. 뭐세요? 진짜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이 포도송이를 보세요. 증거물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좋은 땅인데 다 틀렸어요. 우리가 못 가요. 왜 못 가? 거기는 거인들이 살아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메뚜기 같아요.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걸요? 싸워보지도 않고 벌써 졌어요. 그 보고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들이 보고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반드시 약속의 땅을 우리 점령하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 앞서잖아요. 근데 알량산 그 지식이 앞서니까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네피림족이고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갖고 우리는 전쟁의 경험이 없고 그들은 전쟁의 경험이 많으므로 싸우나 마나 우리가 져요. 지식이 그들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세상 없어도 신약은 믿음인데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지식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 때문이라고. 그 알량산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근데 어디로 쏠려요? 지식으로 쏠려요. 60만 명이 막 다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12명의 정탐꾼을. 10명의 말에 다 매료돼 갖고.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러잖아. 너 둘만 왜 아니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아멘. 들어갔어요. 10명은요 못 들어갔어요. 믿으십니까?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가다 이렇게 하면 예금하면 이자가 얼마인데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으게 해주셔야 모아요. 후 불어버리면 며칠만 해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헛짓하면. 주식으로 날리고 투기로 날리고 사기로 날리고 병원비로 날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아주시기로 말하면 할뜰살뜰하면 월급이 작아도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너무 육적이잖아요. 귀신은요 사단이 무기를 쓰는 건 지금 말씀 나열했던 것처럼 막 온 천하를 꿰며 속이며 대적하며 질병을 주며 괴롭히며 하여튼 나쁜 건 다 갖다 주는 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나는 정말 섭섭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마라, 저거 먹으면 죽어 그랬어요. 정령 죽어. 아담이 예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사이가 좋았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요. 불신앙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언제 봤다고 뱀이 와서 야 저거 먹어.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목사의 입장은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매주일 혼신을 다해서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 안 들어요. 누군가 잡사가 옆에 와서 쏙닥쏙닥 하면 그 말 듣고 따라가요. 목사님이 그랬다며? 집사가 그랬다며? 아담과 하와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요. 하나님 어떤 놈이 와갖고 저한테요 저거 먹으면 안 죽는데요, 눈이 밝아진대요. 나쁜 놈이죠. 근데 저도 확인이 좀 필요해요. 주님 정말 그래요? 물어보기라도 했냐고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요. 직접 답답해하지 말고. 근데 그 잡사인지 사단인지 한마디 하는 걸 왜 이렇게 잘 들어? 아니 뭘 해줬어요? 뱀이 병 갖다 주고 쏘기고 약탈해가고 나쁜 놈이잖아요 사단은. 근데 사단이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다 뿌리치고 가버려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함이죠. 하나님 말 잘 들어서 잘못된 게 뭐 있냐고요. 하나님 말 잘 들어서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기쁘게 살았잖아요. 아유, 그렇게 누리고 살게끔 해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쩌자고 뱀 말을 듣냐고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 하나 생겨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어. 저는 교육부 전도사 할 때요, 우리 고등부 여자애 아주 믿음 좋은 여자애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주미야. 주비. 얼마나 예쁘고 활달한지요. 남학생들이요, 걔 보려고 고등부를 와요. 계단 올라가서 주미야 막 맨날 이래. 내가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을. 왜 맨날 주미를 찾아? 웃어 자기들도. 교회 오면 주님을 찾아야지. 너는 왜 주미를 찾아? 아, 주미 만나야 돼요. 주미 찾아. 주미. 지금 아줌마가 됐지만 그 학교 다닐 때 이뻤어요. 목적이 뭐예요? 주미야. 주미. 그 무슨 의미 있어요? 주미가. 그런데도 주미 말은 들어도 주님 말은 안 듣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나쁜 곳으로 인도하겠어요? 은혜는 간 곳 없어. 한 번만 서운하면 욕을 바가지로 해요. 욕을 바가지라고 나가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했던 거 알한 것도 없어요. 그 뱀이 한 마리가 뭐라고 쏙닥쏙닥 하면요,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예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그 있잖아요. 남녀가 막 이혼하고 막 그러는 드라마. 사랑과 전쟁인가 뭐 하여튼. 거기 보면요, 남편 버르장머리 고치라고요, 친구들이 쑥덕거리더라고. 야, 이혼해. 네 남편 이혼한다고 엄포를 놔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가부장적이에요. 좀 남편이 가부장적. 막 쑥덕거려요. 시어머니도 나서서 막, 친정어머니지 시어머니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살라고, 버르장머리를 고치라고 막 그랬어요. 여자가 이제 일탈을 했네. 외박해버렸어요. 며칠 안 들어갔어. 애기들이 둘이 있으니까 난리죠. 끝까지 고집을 피다가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데리러 가요, 여자를. 버르장머리 고친다고. 서로 버르장머리 고친다고 버티다가 남자가 졌어. 근데 그러기 직전에 이제 둘 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둘 다 힘든 거야, 이제. 아빠는 애기들하고 직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여자는 이제 돈도 없고, 나가 있으니까 잘 데도 없고. 그때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버르장머리 고치라고 나더러 이렇게 하더니 이게 꼴이 뭐야, 이러다 쫓겨나게 생겼어. 돈 한 푼도 못 받고 어떡하면 좋아. 아, 난 모르겠다.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가서, 야, 너네 집에서 하루만 재워줘. 나 이제 여간에 잘 돈도 없으니까. 아유, 말이 그렇지. 우리 집에 어떻게 자. 남편도 있는데 내가 얼굴이 뭐가 돼. 네가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그 정도는 성인인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넌 그렇게 돈도 없니?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그래. 아무도 책임 안 져. 쑥덕거리고 부부 사이에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요, 책임 안 집니다. 결국은 다 자기 몫이야. 그게 막바지에 왔을 때 남편이, 여보 집에 가자. 그리고 우리가 얼른 가. 얼른 가더라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 한마디 던지는 것,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맨날 반대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넌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할 때는 대안이 없으면 말하지 마야 돼. 대안. 넌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대안이 없다면, 너 이 방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면 어떨까?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대는 땡깡이에요. 땡깡. 그러니까 친구들이 3명이 막 집에 못 들어가게 자기들 붙잡고 막 술집으로 어디로 놀러 데리고 다니더니 나중에 귀찮아지니까, 아내가 정말 일 저질러 버리니까 감당 아무도 안 해. 부모님도 안 해. 결국 다 내 일이라 이 말이에요. 내 일. 누구도 책임지지 못한, 목애가 그러는데요, 이렇대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냐고 그래요.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냐고 그래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내 문제예요. 얼마나 신중한 거예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시켜요. 분열시켜요. 자꾸 떨어뜨리려고 해요. 힘 빠지게 만들어요. 제압하려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멸망하러 끌고 가려고. 예수님이 오셔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이 악한 마귀의 궤계를 무너뜨리고 술마귀, 정신병 마귀 다 때려 부시고 원래 그 사람을 찾으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 거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쫓으라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혼미한 영이 아니에요. 이성에 빠져서 막 헤매고 술에 빠져서 헤매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하고 전 얘기 잘 안 해요. 신빙성이 없잖아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술 취하고 술 깨고 나면 안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그 속의 사람은 맑은 정신일 때, 정신이 온전할 때 그때 대화하는 거죠. 그때 얼른 말씀의 집, 믿음의 집을 꽉꽉 채워 넣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날 책임지지. 부인도 책임 못 진다. 남편도 책임 못 진다. 내 친구도 책임 못 진다. 부모도 책임 못 진다. 나는 주님이 책임진다. 정신이 멀쩡할 때 얼른 예수님을 가슴에 채워 넣어서 날 책임지실 분에게 붙잡아야 돼요. 누구 붙잡으려고 그래? 병원이요? 병원이 정말 책임질까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보면 마귀를 이기려면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얼른 연합되어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영으로서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고 주님이 나를 죽였고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면 이기는 거예요.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너하고 거래할 필요가 없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피난처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다 빠져 있어요. 그러는 하나는 갖고 놀아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김성일 작가님이 그 아내 때문에 자기 아내가 아파서 그런 줄 알고 다 들어주는 게 좋은 건 줄 알고 밤새 한 달 동안 끌려다녔더니 세상에 인천 시내를 다 돌았대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대요. 귀신이 갖고 노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건. 여기 가고 싶어 그럼 가는 거야. 저기 가고 싶어 그럼 가는 거야. 정신이 온전해봐야 나 교회 가고 싶어.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온전한 거잖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더 괜찮을 것 같죠? 더 나빠져요. 왜? 마귀가 이미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내 말 잘 듣네. 귀신이 하는 거예요. 아우 얘는 내 말 잘 듣네. 속닥 마음에 줍니다. 속닥 척척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럼 마귀가 가지고 놀죠. 창세기 3장의 싸움이 지금도 6,00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방법이 똑같아요.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선악과 먹어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방법 지금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6,000년이 지났어도 우리 인간도요 계속 속아요. 마귀의 방법을 속아요. 예수 십자가를 피난처 삼아서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값이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올리시고 주여 일창하시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두꺼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요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는 누구를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실효적인 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능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무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